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7절은 다 함께 합도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성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에는 4대 신앙의 프레임이 있다고 말을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에 하는 내용이고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가 되셔서 다시 재림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고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와 율법의 죄와 정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면 이런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현존을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야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어떤 죄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뭐라고 해도 비참한 삶이 어떤 삶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소망 없는 삶. 네, 이게 본문 파악을 딱 하시면 소망 없는 삶. 본문에 아까 뭐라 했냐면 종로로 단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의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종로를 탄다는 거는 나의 주장을 펼칠 수도 없고 소유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정말 비참한 삶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남의 돈을 이렇게 빌리지 못하게 되면, 돈을 빌려서 그걸 갚아내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는 게 되냐면 종의 삶을 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전쟁이 났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럴 때 종의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내가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종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건 누군가가 엄청나게 빚이 있었는데 절대 그걸 갚아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신분의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종이 되면 누군가가 탕감해주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자기가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싶은데 그 신분 때문에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의 어떤 종된 생활을 하는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뭐라 했어? 때가 참에,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때가 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바로 정말 귀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그 모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가끔 장례를 많이 이렇게 치르게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래도 좀 뭐랄까 어떤 서운한 마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간혹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요, 거기에 가서 어떤 말씀을 위로를 할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어떻게 제가 정말 감히 범주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근데 그 고통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가 뭐예요? 오늘 바로 그 고통에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난 어떤 축복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고통이, 이 어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날인데, 오늘 이 임마누엘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이 4절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라고 뭐라 했냐면, 아까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뭐라 했어요?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에게 나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내용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브에게 유혹을 했던 뱀에게 했던 말이 있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일단 못 믿겠다는. 왜? 처녀가 뭐예요? 애를 낳았다는데 너 믿겠냐? 여러분 믿으세요? 저 같아도 안 믿어져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처녀가 애를 낳은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보면, 말라기가 보시면 이건 이미 예언되어졌던 사건들이에요. 계속해서 그 예언의 성취 이루는 사건이었지, 그냥 단순하게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이루었던 사건이지, 그냥 그렇게 되어진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오셔서 마귀의 권세와 세력을 꺾으셔서 인간을 그 손에서 빼앗아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 로얄라인에 다니다 보면 사실 홈리스를 보고 또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치다가 ADHD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들어가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홈리스 보면 정말 이분이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드는 건 아닐까? 아니면 ADHD 친구들 보면 사실 연약하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어쩌면 홈리스의 삶을 사셨어요. 또 그런 모습을 사셨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리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고 할 수가 있었고,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린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율법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정죄 아래, 그 죄를,
율법으로서 이게 죄를 범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뭐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죄를 뭐래요? 다 탕감해 주셨어요. 빚을 갚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성탄절에 정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업의 자리를, 어떤 축복된 자리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 이게 도움을 받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저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축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어쩌면 성탄절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이 성탄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다면 그 아픔을,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명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타나셔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그 모든 율법의 위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었는데 그것은 그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탄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